저희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데 다른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이 느낌은 참 기묘하게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끈질긴 자기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생각의 틀 같은 말은 곧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묘사로 들립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몇 가지를 나열해 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 아는 것을 나열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짜내도 100개를 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또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내 개인의 정체를 표시하는 추상어나 기호이거나 내 소유물 또는 관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 나의 사회적 역할, 지위, 직업, 재산에서 시작해 나의 성격, 성향, 평판 같은 식으로 확장됩니다. 내 몸이라는 물리적 근거는 너무 확실해 보여서 그것을 굳이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저층부를 형성하고 있어서 깨달음에서도 가장 늦게 내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육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칭하고 묘사할 수 있는 많은 호칭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혜 수행이란 결국 철석 같은 나에 대한 믿음을 허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그 질문이 스스로 느끼기에 매우 진지하다면 여기서부터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런 호칭과 역할이 일종의 생각의 표현이라는 점과 그 생각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범부각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물론이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호칭과 기능과 역할들이 전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지혜 수행의 전부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수행이 이렇게 단순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계속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데 단순한 만큼 사실 그 자체를 수용해 진실로 사실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멋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만큼 신이 나를 대신한다. 하지만 지금껏 자기라고 믿었던 것들, 자신이라고 여겼던 사실들의 무가치함을 하나씩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은 정말 기이하게도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소유, 성향, 포기, 수용 같은 말을 써서 상황을 설명하지만 저 말은 아주 추상화된 단편적 묘사일 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우리 감정적 애착과 그 감정이 지시하는 삶의 구체적 상황은 말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집착이 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자기 견해, 판단일 뿐입니다. 내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은 정말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을 속속들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상대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곧 무지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피상적 이해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의 조건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 법칙도 없는 복잡계의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뭔가를 안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먼저 전제적으로 선행적으로 내려놓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어마어마한 난관만 제공하게 될 겁니다. 공부의 수단이 곧바로 장애를 만드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어쩌면 수행이 곧 삶의 공해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나라고 여기는 많은 내용물들에 대해 그것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는 과정이 지혜 수행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그것들을 애착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애착이 곧 무지함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자신의 생각들, 견해들을 놓아버리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은 그것들에 대해 내가 미혹당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부터 오해합니다. 나는 내가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한마디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왜 싫은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싫어하는 그 내용물들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상황이 바뀌면, 그래서 자신이 싫은 느낌에서 좋은 느낌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좋고 싫은 건 모두가 미혹입니다. 마하라지의 말을 빌리면 대상의 마력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싫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을 마음 수행의 목표로 착각합니다. 다시 마하라지를 빌리면 꿈 속에서 행복하고 싶은 것일 뿐이죠. 깨달음은 꿈을 깨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깬다는 이 수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꿈을 깨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지혜 수행의 길에서 우리 첫 시작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미혹되어 있는지 최소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혹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에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조금씩 간결하고 건조해집니다.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은 수준의 원시적 융합에서 애착하던 아주 낮은 수준에서 조금씩 정리되며 진보합니다. 마음이 굉장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이것들의 실상을 알아차리는 연속적인 과정이 수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는 자신의 내용물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과 견해를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 허세를 놓아버리는 크나큰 해방입니다. 그리고 놓기 전에 그토록 두려웠던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속박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해방은 평화와 안전으로 체험됩니다.